자, 한스킹의 나는 무엇을 믿는가 65번째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여기 220쪽으로 했다고 하는 건 잘못이고 221쪽입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용어들 많이 있죠. 사자성어로도 된 거 있고요. 자비로우심, 사랑, 전능하심, 심지어는 어떤 노여움, 그런 것까지 나와요. 성경에는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문학적인 수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타포인 거죠. 어떤 절대자를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음악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작곡가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소리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의 세계를 자기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작곡가들이 자기만이 들은 소리를 악보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가 그 작곡가의 음악 경험 자체는 아닙니다. 악보로 그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비슷하기는 하죠. 악보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그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긴 있으나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문장, 속성이라고 하는 그 문장 아니면 그 형용사 그런 것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린 기껏 해봐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게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드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보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헨스킹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를 배척하고 매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도 가령 형제자매,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보다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조금씩 제가 앞 시간에 그 끝부분에서 잠깐 토를 달았는데 논의할 거리가 있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전능한, 라틴어로 옴니포텐스, 그리스어로 판토르 카토르,
판토르 크라토르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하나님 수식어다. 근데 꼭 좋아하지 않을 필요는 없는데, 그 의미를 내가 앞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뜻인데,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세계와 저항해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순종한다는 표현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약간 의외예요. 이 남말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길 때 히브리어 체바오트의 번역으로 사용됐다. 만군의 주님.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요한 계시록과 바울 서신의 한 구약 성경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이 낱말 사용을 삼가고 있으면 주목할 만하다. 교부들과 중세 스콜라 학자들의 신학에서 비로소 이 하나님 수로가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수로는 현대 헌법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정치 권력이 공공연히 정당화되었고, 동시에 특히 나치즘의 총통신격화 이후 당연히 정치 권력자들에게 분수를 깨우쳐 주었다. 분수를 깨우쳐 주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네 주제를 알아라 여기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거기에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는 건가? 나와봅시다. 계몽된 하나님 신앙은 사실 정신요법 의사 호르스트 에버하르트 리히터가 하나님 콤플렉스라고 지칭하는 인간의 전능 망상에 대한 확실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나는 신약 성경에 지극히 선하신 또는 꾸란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같은 하나님 수식어를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하고 말 거 없다니까요. 한스 퀸이 왜 이 대목에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나 모르겠네. 뭔가 개인적인 사연이 여기 깃들어 있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낱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나? 또는 만약에 이 낱말이 아주 하찮은 것이 되지는 않았다면 자비로우신 이름, 다름 아니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리스도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관한 가장 그윽한 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오 지배자로서 우주 안의 모든 일을 일견 우연적이고 아예 규정되지도 않는 원자의 진행 과정까지도 세포 뭐 이런 거 원자 이런 것까지도 다 다스린다는 그런 통제하거나 조종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신인 동영론적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전능하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 여탈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겁니다. 다른 속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전능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왜곡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거를 한스킹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만약 그렇다면 진화 과정의 모든 낭비와 교착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또한 사멸한 종들, 비참하게 죽어간 동물과 인간들은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과 세계 역사 속에 끝없는 고통과 모든 악은 또 어찌 된 것인가. 이에 대해 한 분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답을 주지 못한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한스킹의 견해와 좀 다릅니다. 나에게 이런 신인 동영론적인 하나님 표상의 대극은, 이제 반대되는 쪽은 하나님을 영으로 보는 성경의 관점인데, 이것은 특히 진화론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죠. 영과 관련된 성경의 실상은 은유와 구상적인 전의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한자가 잠깐만 나왔어요. 돌려서 의미를 쓰는 메타포 은유, 근데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영은 구체적이지만 포착할 수 없고, 리얼하지만 포착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강력하며 공기처럼 바람처럼 생명에 필수적이고, 바람과 돌풍처럼 역동적이다. 생명이 그런 거죠. 영이 그런 거죠. 영이 생명을 일으키는 거니까. 영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모든 언어가 영을 지칭하는 낱말을 알고 있는데, 그 낱말의 각기 다른 성, 남성이나 여성이나 영이 그렇게 간단히 규정될 수 없음을 알려준다. 라틴어 스피리투스, 독일어 가이스트는 남성이고, 히브리어 루아흐는 여성이며, 그리스어 푸뉴마는 중성이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남성, 라틴어와 독일어는 영을 남성으로 보고, 히브리어 루아흐는 여성으로 보고, 그리스어 푸뉴마는 중성이라고요. 아무튼 영은 인간 인격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루하흐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 첫머리에 따르면 저 태초의 물 위를 휘돌고 있던 하나님의 숨 또는 돌풍이다.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그때 활동함으로써 이 세계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즉 창조된 덧없는 실제와 대립된다. 사르크스, 육체를 얘기하거든요. 사르크스 와 대별된다. 그 어떤 느낌인지 전달이 되시는지요?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폭삭 망하잖아요. 이제 더 살 가망이 없어요. 더 살 의욕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적인데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데,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생명 충만을 느끼는 겁니다. 하루, 한 시간, 어떤 순간에 어떤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크스가 이제 창조된 덧없는 실제인데 이거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사르크스. 영은 종교들의 역사에서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활기찬 자연의 어떤 마술적, 물체적, 신비적, 초자연적 유동체가 아니다. 다시요. 저 까다롭죠, 이 문장이요. 그냥 지나가고 가다 보면 알 수도 있긴 있는데, 영은 종교들의 역사에서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활기찬 자연의 어떤 마술적, 물체적, 신비적, 초자연적 유동체가 아니다. 근데 아주 배고팠는데 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밥을 배불리 먹고 기운 차리고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겠죠. 아주 간단한 그 일상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은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것, 어떤 실체, 어떤 사물, 어떤 것이 아니다. 정령 숭배나 물활론에서 말하는 마력을 지닌 존재, 정령이나 유령이 아니다. 비둘기와 불꽃혀는 신약성경에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와 불꽃, 혀 혹은 바람 이런 은유로 나오거든요. 그걸 가리킵니다. 비둘기와 불꽃혀는 영의 효과적 작용을 나타내는 상징일 따릅니다. 그 비둘기가 영은 아닌 거예요. 불꽃이 자체가 영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징이라도 해도 좋고 은유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영, 거룩한 영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인간이 죽을 때 영도 같이 죽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 영혼 불멸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 교리와 부활 신앙과는 같이 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영은 다름 아닌 하느님 자신이다. 삼위일체 관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역사 초월적인 능력, 전능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또 아들로서의 하나님, 이건 역사에 제한받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영은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역사 한계 안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능력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온다고 그 로마 교회가 그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내용을 좀 보충했어요. 아이고 복잡한 거니까 넘어가요. 하나님 자신이다. 권능의 권능, 다이나믹, 힘,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발출되는 움켜잡는, 그러나 잡히지 않는 힘이다. 그런 게 느껴지나요? 선사하는, 그러나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은총이다. 그러면 거룩한 영은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간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영과 구별되며, 악한 영도 있죠. 그런 힘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죠. 그건 아주 압도적입니다. 마녀 사냥할 때에도 어떤 강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영과 구별되며 또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여겨져야 마땅하기에 거룩하다.
그리스와 스콜라 학에서 유래하는 예전의 많은 표상은 내 생각에는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성화된 하나님관에 의해 능가되었다고 여겨진다. 스콜라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죠.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도 교리가 형성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건 잘 된 거예요. 기독교가 단순히 밀의 종교에 떨어지지 않고 당시의 보편적 언어인 그리스 철학 개념으로 자기를 변증했다는 점에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콜라 신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아주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켰어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렇고요. 성령을 예를 들자면 피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도 그렇게 나오죠. 피조되지 않고 나왔다는 게 뭘까? 이게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성화된 하나님 관에 능가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 표상에 의해서 그 사변적이고 스콜라적인 하나님 상이 극복되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더 가봅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나는 세계 위 또는 밖에서 세계 안으로 작용해 들어오는 부동의 원동자로 이해하지 않는다. 부동의 원동자. 스콜라 신학에 나오는 신증명 명제들입니다. 오히려 나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역동적인 영적 실제, 다이나믹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로 이해하거니와 이 실제가, 리얼리티가 세계의 실로 상반적인 전개 과정을 안으로부터 가능케 하고 두루 주재하고 완성시킨다. 진화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환경과 등등의 역할 속에서 역동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고통 가득한 세계의 전개 과정을 초월해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작용하신다.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 웨르겐 몰트만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이런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본래 하나님 속성에 따르면 고통받는 하나님은 가당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해요? 전능자가? 그런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능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이 모든 대답을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열린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상 혹은 표상, 그것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논의들을 계속 열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노력들을 이끌어서 선한 결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언어권, 그 안에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고, 변증해 가면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여전히 그 결정론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잠정적이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잠정적이지만 여태까지 내려왔던 모든 것을 그 노력들, 그 신학과 성경의 방향에 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인간들과 사상들 안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 안에서 또 그것들과 그 안에서 모든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안에서 그것과 함께 또 그것들 가운데에 작용하신다. 과연 하나님 자신이 세계 전개 과정의 근원이요 중심이며 목표다. 이러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과학과 대화를 하면 돼요. 진화론이 맞으면 그냥 맞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세계 전개 과정과 내 삶에 특별히 중요한 이런저런 순간에만 작용하시는 솜씨 기막힌 땜장이로 이해하지도 않는다. 어려울 때 도움 주고 그 사업이 망하게 됐는데 사업 잘 되게 기적적으로 돈을 끌어다 줬다거나 이런 게 이제 솜씨 기막힌 땜장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표상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신다고. 자기 욕망을 거기다 투사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작용하고 창조하고 완성하시는 법칙과 우연의 우주 체계 안에 근원적인 힘이요 근원적인 바탕으로 이해한다. 그럼 우리 일상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네. 그런 반론을 펼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세계 내재적이자 동시에 세계 능가적인 세계 주주자이시거니와 어디에 있으나 우연과 사고 안에도 존재하시며 우연한 거예요. 우연하게 내가 누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연하게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존재하시며 자연 법칙들과 나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며 역사하신다. 내 자유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 한스킹의 하나님 표상이 어떤지 좀 느껴지죠? 그게 삶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자기의 삶의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할 까닭이 없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도 없고 세계와 동일시되는 하나님도 없다. 무신론과 범신론을 거슬러 나는 분화된 통합을 주장한다. 분화된 통합. 멋진 표현이에요. 세계 안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세계 이로써 나는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을 병존하며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유한한 인과관계로 이해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 무한한 실제로서, 무한한 실제로서, 그리고 세계는 유한한 실제로서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실제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 속에 있다. 서로 간에 그렇다. 그러나 까닭에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세계와 인간의 무한하고 영적인 원근원, 원바탕, 원의미라면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도 무한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얻으면 하나님이 얻는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영성화된 하나님 외에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세계와 결속되어 있는 그 영성이에요. 삶의 힘이에요. 그 영성화된 하나님 외에는 물론 진화, 창조, 완성에 대한 그리고 섭리신앙과 기적신앙에 대한 나의 이해에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다. 자기의 이런 기본 하나님 이해에 근거하여 이제 진화 문제 그리고 그 자연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기적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